2025년 2월 1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2월 들어서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힐로 하는 기독교회. 힐로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있죠. HILO. 그래서 헤들 레터를 따라서 하나하나 그 데피니션은 아니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첫 번째 H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힐링. 어떻게 잘 하시네요. 컨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환경도 재정도 관계도 상황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홀리스틱한 총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치유되기 바랍니다. 자녀가 치유될지어다. 다음 세대가 치유될지어다. 가정이 치유될지어다. 기업이 치유될지어다. 관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힐로는 힐링의 플레이스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말했음을 아니에요. 엘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많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곳에 연결되고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 H예요. 두 번째 HI. I네. I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intimacy. 친밀감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와이 힐로까지 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영적인 청정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벌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예요. 베다니 마리아처럼 분주함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곳. 이것이 힐로를 향한 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HIL. L은 뭘 상징한다고요? listening.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영어가 잘 되면 저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거는 우리 저 외숙모가 물어보길래 넌 뭐가 안 되니?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잘 모르시나?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안 들리는 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안 들려. 내 할 말만 하고 나서 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어도 들려야 말이 되는 거예요. 리스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알아듣는 척하는 거지.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영어도 리스닝 들려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려면 먼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신앙생활의 원어원 베이직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리스닝. 그런데 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기회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는요, 동물로 비유할 때 뭘로 비유했을까요? 시편 23편 힌트? 예, 양입니다. 양 맞습니다. 쉔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맨데토리입니다. 양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각은 이 귀가 잘 밝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쪽이야 피를 불든지요, 신호를 보내면 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 사는 거고, 귀를 막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말씀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묵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 결정하세요. 율법적으로 서로 난 이만큼 몇 장 읽고 하는데 따지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that's okay. 안 들리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목사, 선교사, 간사, 집사, 장로,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가 안 들으면 누구 보이려고 하루에 몇 장 읽고, 그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제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 목회합니다. 저는 제가 살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보이려고 쉬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제가 죽겠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건 목사질하는 거지.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도 오늘도 몸부림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생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리스닝,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경 난 다 알고 뭐 옛날에 몇 번 읽었어요. 다 아는 스토리. 그런 분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매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지 않는다면 제가 못 살겠어요. 정말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 것입니다. 타이틀 직분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을 때 우리 영적인 삶의 생존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제 제 말이 들리시잖아요. 들리시죠? 이렇게 오르벌한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뵙티즘을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다메스커스에서 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게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런데 오늘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에도 직접 말씀하셨네. 모세야 모세야. 어떤 분은요, 제3세계나 제가 선교지 하는 데 가면 직접 정말 개인적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너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신 차려라, 돌이키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의 출애굽기 3장 보니까 이것은 언제예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셨어요. 자, 모세 나이 80세, 이제 8순이 넘은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자, 모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은 모세에게만 들려줬던, 모세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모세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어떤 스탠다드, 잣대, 기준이 됩니다. 자, 첫째,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Who am I?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영적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뭐 묻었나? 옷매무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보면 이게 묻었구나, 지저분한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영적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영혼의 거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어느 다른 데서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 우리 됨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80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용한 산,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이들만 사는 산이 아닙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랑 같은 곳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좀 딱한 모습 같아요. 나이 8순에 어떻게 장인어른 것을, 자기 재산도 없어? 장인어른 양떼를 갖다 치고 있네. 보면 참 촌로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무명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카운트하면 14,600일째 어느 일상, 냄새나는 양들을, 제가 그곳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몰라요. 광야는 사진 찍으면 멋있죠. 살아보세요. 얼마나 덥고 지저분하고. 저는 낙타한테 가까이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아요. 낙타한테 나는 냄새가, 양들 침묵하게 만들더라고요. 양들 가까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돌보면 그 숫자는 모르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더운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딱딱딱 낙도도로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얼마 전에 LA 얼마나 산불 위험했습니까? 한국 서울의 면적의 3분의 1인가 다 탔잖아요. 저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심각성이 맨날 있어요. 매 해마다 불이 나는데, 여러분 너무 드라이하니까 산타나 그 바람이 불면요, 저희 집 마당에 있었던 이게 철로 됐어요. 포장마차 같이 그 차 두 대 될 수 있는 헤비 듀리 그 차 그 카노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공중 부양해서 옆집으로 넘어가더라고.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여러분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이하면은 불을 착 성냥 끄면 쫙 타버리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 이런 촉촉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든 가시나무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야, 큰 불 나겠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타는데 산불로 번지지도 않고, 전소가 돼야 되잖아요. 꺼져야 되잖아. 그렇지도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 지극히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 놀랬죠. 이상하다. 이게 왜 사라지지 않지? 뭐야 이거?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파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흥미롭습니다. 여기 이 말씀과 연결된 제가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니까 가시 떨게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던 이 거하신다 히브리어 샤칸 여기에 원을 보니까 샤키나 그걸 많이 들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개동 구름 가운데 움직일 때마다 샤키나의 영광이,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나 영광이 가득했을 때도 샤키나의 영광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아니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킬 때마다 원어 이 히브리어 샤키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모세야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으로 짜잔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대면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이 성경을 읽거나 누군가 목회자나 부흥에서나 수양에서나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네, 인격적인 분이시네. 저는 잊지 못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19살이었는지 20살이었는지 하여튼 그때 전후였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철이 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때 도대체 삶의 이유가 뭘까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을 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무개야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직접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메시지가 저한테 레마로 와닿는데 정말 마음이 열려졌어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에 한 번도 의심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 얼마나 귀하신 주님, 저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너무 프레셔스한, 너무 고마운 주님이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보따리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아시죠? 내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어떻게 만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주님,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계시록 3장 20절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여는 거는 바깥에 고리가 없어요. 이번에 도어를 바꾸면서 바깥에 도어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억셉트 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순간 모세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왜 이제 오십니까? 제 나이가 8순이 됐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불꽃같이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러면 제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때는 침묵하시더니, 그때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더니 40년 동안 난 이제 힘도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애굽 로얄 스펙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재산 없어요. 힘도 없어요. 스킬도 없어요. 이제 제가 뭘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 이제 부르십니까?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참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는요,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한 가지밖에 하나님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넌 그냥 넣으면 돼. 너는 그냥 내 앞에 있으면 돼. 모세는 정말 바짝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가시덤불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울었을 것 같아요. 저게 내 모습인데, 그 삐뚤어진 그 지팡이 같은 모습, 그 타고 있는 그 가시덤불 같은 모습,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구나. 가시덤불의 사명은 뭐예요? 말라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이게 꺾어가지고 수분이 가득하면 타지 않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이 말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바짝바짝. 불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착각 중에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재정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뭔가 프로그램이 돼야, 준비가 돼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준비가 돼서 됐습니까? 저는 이제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계획에서 그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우리는 사명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사명인가? 우리가 이번에 작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깃발을 꽂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돈 갖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세이빙을 준비해서, 그건 자수성가지, 자기 신화지. 자뻑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같으세요? 자기 신화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축복하고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됐어요. 누가? 모세가. 어떻게? 더 이상 자기 신화를 드러낼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를 쓰이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내가 한 일이고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가 감당할 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보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나눴잖아요. 아니, 따가운 저 광야길에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아세요? 그나마 집신이든 무슨 신이든 신고 다녀야지 그걸 왜 벗게 합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것인가. 다 노예나 맨발로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 당시에 고대 태양신을 섬기는 왕족들도 자기 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는 의례가 뭐예요? 신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구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선을,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때도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옛날 나의 사랑하던 책.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 모세 유모 같이 섬기면서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얘야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공통 세 가지 분모가 뭔지 아세요?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4대째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됐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징계인지 오랜 침묵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린 마음에 이 깃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100불짜리든 20불짜리든 지폐가 꾸깃꾸깃하고 좀 더러워져도 은행 가서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뭘 상품을 사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장사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지만 가짜 위조만 아니면 조금 더러워졌다고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빛바랬고 오래됐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는 것이죠. 이 모세는 알았어요. 아, 언약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오래오랜만에 다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거를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요, 이 모세는 알아들어요. 그 민족의 정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이게 아하라고 하는 클릭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분이시구나. 언약이 다시 성취되면서 자기의 Who am I?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전이죠. 꽤 됐네요. 조금 몇 년 되는데 저희 LA에 사는, 저 북쪽에 사는 저희 둘째 누이죠. 지금 이제 성악했는데 사모됐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이 그때 뭐죠?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책 같은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쓰고 그걸 보관했는데 몇십 년 만에 그걸 찾은 거예요. 보니까 그걸 찾았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동네 은행, 미국 은행 갔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대. 하도 한국말도 써 있고 한국에서 발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No problem. LA 있잖아요. 한국 은행들도 많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받아가지고요. 한국 코리안 뱅크에 가가지고 이거 사실 이거 가짜 아니다, 진짜다. 오래전에 시간은 오래됐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 여행자 수표는 보증된 수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캐시아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no problem. 그래가지고 그걸 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궁금하시죠? 얼마인지는 500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고 궁금하면 500원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제가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야. 여러분 앞에 지금 엄청난 자기합 수표라든지 여행자 수표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자꾸 그걸. 저도 그 이후에 책꽂이를 열심히 뒤져보는데 저한테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는 다 썼는지 그 여행자 수표가 안 나오는데, 그러나 아직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드릴 두 번째 메시지, 핵심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동시상용이에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being과 doing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두 단계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요.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 8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 동사들 7가지가 사실 출애굽에 정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알고 아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더라. 여러분 이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날 나오셔서 성경의 매 클래스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시죠? 7가지 단어.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왜 섭섭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왜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저 인간이 나를 몰라줘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들으셨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분도 안타깝고 저분도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제 내려오셔서 저분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편 저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 붙잡고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봤다, 이 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고, 아직도 알고 계시고, 아직도 지켜볼 뿐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 ing,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다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가라. 타임이 됐다. 이제 모세야, 네가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물론 이후에는 모세가 얼마나 실랑이를 벌입니까? 하나님, I'm not ready. 다른 사람 죄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때로 내 고집, 내가 false memory가 쇠뇌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도요.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오늘도 너무 안타까운 한 자매가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세상을 달리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이나 프레셔나 많은 게 사람들의 댓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 가중에서 내면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면의 부정적인 비관적인 이 메시지가 더 커지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잘못된 내면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 얼마나 오랫동안 결국 느보산에서 그 역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재작년에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 높은 대지기 때문에 약속의 프로미스랜드가 다 보이는데, 물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고 뭐 뷰티풀 강남의 노른자 땅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만 보고 스탑해야 될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막 전달되더라. 모세 기념 교회만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때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침묵할 땐 침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덕을 세우거나 이 영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하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험이 들거나 걸림돌이 돼서 내 말과 내 언어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상하고 의심되고 깨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큰 심판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공동체는 확실하지 않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거짓 근거나 루머나 가십이나 오늘 이후로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확인된 것만 나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왜?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불평, 원망, 비관, 좌절, 부정적인 것, 남 욕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에 자기가 다 받았어요. 애들이 받아요. 다음 세대가 받아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독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순간 독을 나누는 거거든요. 절대로 비관적 좋지 않은 것들로 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닌 것은 침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형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부이치지죠. 어떻게 팔도 없고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밝게 지낼 수가 있을까? 미랄 모임 때도 오고 간증하고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몰라요.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친구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8살부터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죽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살 시도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죽을 방법도 없대요. 자기 어떻게 자기 플랜할 수도 없고 15살에도 3번이나 출하를 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분이 한 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나 팔다리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할 거예요. 서핑을 잘할 거예요. 이 타입을 얼마나 빨리 치는지 몰라요. 춤도 잘 치는지 몰라요. 댄스도 하고 마이크를 누가 해줘야 되지만 얼마나 엔터테인을 잘하면서 책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허그라든지 플라잉이라든지 이분이 쓴 것들 보셨습니까? 참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하는 사역들 한국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셨죠. 근데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포옹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포옹할 줄 아나요? 아니 자기 팔이 없는데 어떻게 포옹을 해요? 사람들이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허그하는 겁니다. 근데 치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나 죽으려고 했는데 내 인생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이 저렇게 밝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청소년들과 기억하시죠? DC에 800명 모였는데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75%가 혹시라도 취하했던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중에 10%가 자살 시도를 한. 여러분 청소년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한국에 자살률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 한 형제가 뭐 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뭐 했어요? 너 할 수 있는 거 해라. 저 팔 다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 허그할 수 있잖아. 너 몸뚱아리 남은 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허그를 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재 가운데 얼마나 밝은 표정 하나로 스마일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최근의 사진,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냈는지 몰라요. 저는 형제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들, 이 형제만한 위기와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이 시대, 아니 오늘 이 순간에 살아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같은 이 지구촌에서 숨을 쉬는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밝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컴플레인과 무슨 원망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반복하신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찾아보니까 15번 이상이나,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 7번 이상이나. 아니 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Hearing God.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가요? 피터 로드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걸 플로리다의 한 대학원생과의 나눔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 한 형제가 저 숲에 저 덤불 안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도 들려. 근데 몇 개나 있는지 알아? 모르지. 80개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이 연구하는 학생이니까 이 귀뚜라미가
200개가 넘는 종류. 저는 귀뚜라미 소리 하나 듣기도 쉽지 않은데 저 덤불 안에 80개랑 200종류가 있다는 걸. 근데 그때 그분이 깨달아요. 아, 들을 수만 있다면 듣구나. 그래요. 그 많은 나이 애들이 많아도요, 엄마는 자기 애 소리를 알더라고. 보니까 자기 애가 우는 게 들리는 게 엄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세요? 광야가 뭐예요? 미드발 아니에요? 미드발. 히브리어로 미드발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마라다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건 물이 아니에요. 은퇴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다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 다바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자녀가 살아날 거예요. 공동체와 민족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귀를 막고 있었네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짖으시는데 내가 귀를 쳐막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난 다른 걸 찾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 귀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귀뚜라미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 회개,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한번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힐로는 리스닝의 플레이스입니다. 리스닝,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더러운 귀재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되고 걸림, 이 블락이 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지어다.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듣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빛발의 언약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회복되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 스탑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은 자는 다 헌신하게 됐습니다. 맨데토리예요. 그래서 컬링은 미션으로 연결됩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소명이라면 부름받은 것을 감당하는 임무를 사명, 미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지도책에 보니까 태평양은 너무 적으니까 점도 안 찍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찍어 주십시오. 여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고 여기 예배자가 있고 기도 중보자가 있는데 여기 점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힐로 하와이에 사는 그냥 점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그냥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잘 먹고 잘 구경하고 지내다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자들은 이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불꽃같이 이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족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거룩한 영적인 수나미가 일어나서 영적 나비 효과가 5대양 6대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명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사명으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열방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컬링이 미션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소명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살 뿐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종들은 이제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이룬 종들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종들의 영적 교회가 열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아멘 들어주시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1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 새 노래로 부르십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2절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거짓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큰 소리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편안케 하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최우선 과업으로 여기며
그 음성 듣고 살아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승리할 모든 발걸음 그들의 삶과 일터 현장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